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하나님 앞과 이 땅에서 정말 무엇보다 존귀하고 무엇보다 정말 가치가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세워주신 분들이고 또한 이 땅에서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갈 그런 한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존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기를 먹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바벨론 왕이 유다를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이제 많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고 이제 에스겔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내 백성을 삼으신, 내 아들 삼으신 그 선민들을 남의 나라에 붙이시고 그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실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다 붙이시면서, 그러면서도 붙이시는 이유가 이들을 아예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이제 바벨론 왕에게 붙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셔서 그발강가에서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기를 먹고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내 안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백성에게 외치고 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먹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이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의 중심이 세상으로 치우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세상에 물들게 되고 세상에 사탄 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이제 묻히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 민족보다 어쩌면 더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어쩌면 눈도 가리고 말도 진실한 말을 듣기가 어렵고 모두가 다 이 바벨론의 세상 권세에 포로가 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어제까지 말씀을 준비를 다 끝을 내놓고 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려고 했던 그 말씀은 그렇게 감동이 안 오는데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부 바꿨습니다. 어떻게? 두루마기를 먹는 삶을 살아가자.
예. 그래서 이 두루마기가 말씀을 처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입에서 굉장히 달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계시록 10장에서는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내 배에선 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내 배에서 쓴 것 같은 그러한, 내가 쓰지만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내 배에서 쓰단 말이 없어요.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넉넉하고 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완전하게 말씀과 하나 되는 그 열심과 집중하는 게 있으면 내 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다 내 입에 단 것으로 다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은 이제 온 민족이 다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내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도 많이 있지만 어렵게 이루어야 될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 어려운 말씀들이 아마 하나도 자기에겐 쓰게 느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꿀처럼 달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그 선민의 그 존귀함이 끝까지 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는 훈련을 시키시고 먹는 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늘 이렇게 먹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가 유대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성경에 나 에스겔,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자,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에게는 옛 언약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 있는 진설병, 그 진설병을 자기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 6개씩 두 줄로 12줄이 12개가 이제 있는데요. 이게 하나가 10분의 2 에바, 1에바가 10분의 2 에바면은 하나가 4.4kg 정도, 12개면 52.8kg 정도쯤 되기 때문에 50.8kg 이 정도면 거의 쌀 2말 반 정도가 되잖아요. 2말 반. 이 정도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는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이제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떡은 특별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죠. 일반인들은 먹을 수가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늘 말씀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면서 일반인들에게도 항상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들의 삶의 습관 속에 전부 다 묻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유대인들이 삶을 통해서 두루마기를 먹는
그런 삶, 이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교육이 나면서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 중심의 교육을 하죠. 토라를 암송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난다 하더라도 그들을 교육시키는 엄마의 교육의 방향이 온전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쩌면 학교 교육, 세상 교육을 더 중심에 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 공부하는 문제가 바빠지고 급해지면 교회 예배는 빠지고, 이런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토대 위에서 살도록 그들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매주자 많이 들으셨죠? 문설주란 말인데, 유대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살도록 아예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매주자에 대한 말씀을 쭉 공부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매주자는 문설주와 대문에 붙여놓고 밖을 나갈 때 키스를 하고 입을 맞추고 들어올 때 입을 맞추거나 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그들은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틀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매주자를 매일매일 조석으로 만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늘 마음이 안타까운 건 제 주변에 제가 청년의 시절에, 학생의 시절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거의 세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매주자에는 양피지가 들어있고 양피지에는 이제 신명기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이것을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먼저 네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새겨야 돼. 먼저 이 말씀으로 나를, 내 마음이,
가득 차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 지용이하고 지은이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지은이는 밖에 나가 있지만 가끔 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다 크다 보니까 지금 집에 같이 있을 때에도 각자 할 일들이 있어요. 각자 뭔가 보는,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쓰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쟤들에게 이 말씀을, 야, 지용이는 와서 앉아 하고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인천에 살 때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숙제를 내주시나 봐요. 그럼 얘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저한테 와서 가끔 아빠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제가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나이가 어릴 때고 크니까 어려워요. 크니까.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회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그런 형제님, 자매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 말씀 잘 들어주십시오. 정말 제가 지금 아이들을 다시 키운다고 하면 저희 집에 19개월 된 손주가 있는데요. 걔는 지금부터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에게 인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남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것도 가르치고, 아직 말도 못하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조금 뒤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식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4살부터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을 다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지은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암송할 수 있겠니? 아빠 그거 암송을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런데 매일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언제나 일어날 때 아이들에게 이 암송을, 이걸 계속 암송을 시키면은요 10년이면 이거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어른 애들은 머리가 좋아서 10년 가기 전에 다 외웁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13살이 돼서 성인식을 한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토라를 다 암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중심으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 두루마리를 채우는 삶을 말을 배울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삶이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님들, 목사님들, 때에 따라서는 입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들의 행동이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는 분 너무 많습니다. 분리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는데 저보고 뭘 같이 하자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목회자들한테 70억을 사기를 치셨어요. 어떤 이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셨는데 그 여자가 제가 보기에 너무 이뻐요. 날씬하고 아주 교養있어요. 딱 보기에 사모는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인 버리고 그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둘이서 꿍짝을 해가지고, 신앙과
삶, 하나님도 하나의 자기의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장로들 많이 아는데 정말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4살부터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외울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외우느냐?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무한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무한 반복. 제가 예수님 침례교회를 나오면서부터 말씀의 두루마기로 내 배가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고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겠는데 갖고 있는 말씀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회사까지 출근하는데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립니다. 차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 쪽지에다가 성경 말씀 하나를 한 구절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차에 놓고 1시간 동안 출근하면서 외우는 겁니다. 외워집니다. 그날은 그걸 완벽하게 외웁니다. 올 때도 또 외웁니다. 외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 둘, 셋 쌓입니다. 다이어리, 매일매일 기록하는 다이어리 있죠. 일자별 다이어리. 거기에다가 매일매일 외우는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몇백 구절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송 집사와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입에서 편하게 나오는 말씀이 많이 생겼습니다. 남들은 제가 성경 말씀 많이 아는 줄 알지만 별로 아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르칠 말씀을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고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배에 차지 않으면 나올 게 없잖아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외우면 됐어. 그 다음에 2절 외워. 2절 외워서 2절도 외우면 1절하고 2절을 같이 외우고 또 같이 외우면 3절을 외우게 하고 이러면서 토라를 암송시키는데 나중에 다 외운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급할 때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1년이면 360개 외우는 거니까 작은 거 아니에요. 2년, 3년, 4년 가면 말씀 구절 1000개도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부터 매일 한 구절씩은 내가 외우겠다.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13살까지 토라를 다 암송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아멘으로 화답해 나가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한 구절씩 제가 외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저는 한 구절 외우지만 여러분들 머리 좋은 여러분들은 5구절, 10구절 매일매일 말씀을 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제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왔는데요. 딸 셋 중에서 제가 우리 딸들 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 지은이 요새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서 제가 신경이 참 많이 쓰이는데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빠, 저 어제도 단어 200개 외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제가 영어 단어를 8,000개를 다 외우면 웬만한 회화가 편하게 가능하대요. 그 8,000개 안에 웬만한 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8,000개를 외우면 웬만한 말을 할 수 있대요. 우리 설교는
내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대구의 그 어떤 대구 한의대에서 교수 뽑을 때 서류에 3명을 뽑았는데 그때 지은이가 서류 3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희 생각에 아직까지는 나이도 어리고 또 여자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3명 뽑힌데 뽑혔으니까 면접을 하러 간 거예요. 면접을 하러 갔는데 이 교수들은 영어도 좀 해야 되잖아요. 영문학 교수가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하는, 영문학 교수 영어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은이는 영어 잘 못할,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문 정도는 영어로 쓰는데 네, 말하고 듣기는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그때 영어를 정복해야 되겠구나.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영어를 정복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은이가 하는 말은 뭐든지 다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하면 해내니까. 제 별명이 뚝심이에요. 뚝심 있게 해내니까 다 믿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 네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는 뭐든지 지원을 해줄게. 아빠가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외워지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면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내 배에 가득 차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읽으셨는데 이러한 말씀이 이제 있거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21절까지 신명기 11장, 이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3절에서 21절.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야훼에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이제 그 매주자에 붙여놓은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앉았을 때. 그리고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이게 이제 테필린이잖아요.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요것만, 이 말씀 때문에 매주자와 테필린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1장 13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명령을 청종하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마음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겠다. 적당한 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육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해주시겠다.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진노한다. 그러므로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너의 날이 많아서 너희가 그곳에서 평안히 산다. 어떻게?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 매주자의 교훈을 적용해서 이거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묵송하고 말씀에 입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주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대인이 거주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에 붙이는데 침실이나 욕실, 채광문이나 작은 방, 또 사용하지 않는 방 이런 방에는 붙이지가 않습니다. 이 붙이는 자격은 13세 이상의 남자, 성인식을 거행한 아무나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성인식을 거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 토라를 암송할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배에 채운 사람이 이거를 매주자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피지에 쓴 글씨를 가끔 읽기도 하지 않겠어요? 꺼내서 여기에 한자라도 글씨가 파손이 되면 이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의 상실. 그래서 보통 7년에 2번 정도는 이제 검사를 받는데 이 매주자는 아무나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필사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상당히 하나님께 깊이 말씀의 어떤 그런 공급함을 받는 은혜 속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써주는 거예요. 아무나 이 말씀을 그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신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이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은 송 집사가 요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넘치도록 이제 풍성한 음식을 먹고 사는데 아무리 레시피가 특별하고 좋아도 요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잖아요. 듣는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세상으로 발을 담그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던 시간들 없습니까? 예, 우리 자신 오늘 반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에 손목에 기호를 삼고 표를 붙이는 그 테필린, 이 테필린은 미간과 손목에 붙이는데요, 매주자와 똑같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마에 붙이고 손에 이걸 붙이느냐? 여러분, 이 머리, 여러분의 머리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달려가는 방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꿈이 있고 이 땅에서도 비전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 길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이마에 이걸 붙이는 이유는 사람의 머릿속에 세상의 이론 집어넣지 말고, 세상의 경험 집어넣지 말고, 세상의 지식 이것저것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식을 채워라, 내 머리를 채워라, 그런 의미가 있어서 머리에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또 손에다가 이것을 매는 것은, 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대부분 손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손을 가지고 일 살아가는데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내 손이 하는 일들이 세상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일을 하라고 손에 이거 붙이는 거예요. 내 손에 이거 붙여 있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길을 행할 때에도, 내 손으로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 나에게 명하시는 삶에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명령은 결국은 세상에 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 바벨론에 잡혀가지 말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과 행동을 내 머리의 지식까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죠. 박해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메주자와 테필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 이 시간 조용히 전부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 하시는 분 조용히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눈을 떠주십시오. 지난번에 신학교에서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 4명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성경을 1독 이상 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독 이상 했다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쳤던 신학생 중에서 성경을 1독 이상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보지만 끝까지 1독 이상을 안 하는 거예요. 제 동생 조성균 집사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엊그제 성경 지금까지 얼마나 읽었어? 물어봤더니 3번째 다 읽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독이 돼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를 하시면 다른 사람보다 최소한도 10배는 앞서 나가시는 분이에요. 1배, 2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성경을 딱 잡고 앉으셔가지고 거의 24시간 정도를 성경을 읽듯이 성경을 읽어 나가십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읽을 때 벌써 우리 어머니는 신약 구약 성경 한 반 정도 읽으셨어요. 난 벌써 거기 읽었다. 그 얘기하고 싶으셔가지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 1년에 최소한도 성경 1독 이상은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내 배에 채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삶이, 그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두루마리를 먹는 삶, 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것을 이제 허락하셨는데요. 원래 회당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회당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 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들이 깨우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진 게 회당의 시초인데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에서 생겼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포로 기간이 끝난 뒤에는 성전 예배와 회당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자, 회당에서는
이들이 매주 모이잖아요. 매주 모여요. 회당에 매주 모여가지고 랍비가 있죠. 랍비가 있어서 그가 서기관이나 율법사 예배를 드리고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학문을 가르치고 또한 잘못된 사람들 또한 다투는 사람들 그들에게 화해시키고 사법적인 기능도 일부 하고 이러면서 회당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없이 긴 시간 동안 흩어져서 살았지만 그들이 지금의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회당의 그 제도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그들의 혼이, 그들의 민족의 정기가 다 말살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모여서 회당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트 하테필라라고 하는 기도하는 집, 베트 하테네세트 집회하는 집, 모이는 집, 베트 하미드라시 학습하는 집, 이 세 가지 기능이 회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 저녁에 메주자를 통해서 테필린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 채워나가니까 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좀 더 말씀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루마리를 먹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대 상황이 예수님 오시기가 심히 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는 거룩함에 거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와 나는 하나된 하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밭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길가밭, 돌작밭, 가시떨기, 좋은 땅. 예, 결국은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서 4분의 3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름을 불렀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 새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들이 받은 말씀. 예, 세상의 새들이 말씀을 잘하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이 올 때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나왔는데 다 타버렸어요. 돌작밭 같은 사람들.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고 믿음에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의 가시가 자라서 세상의 탐심이,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자라서 하나님을 향한 것 다 막아버렸어요. 가시떨기 같은 밭.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며칠 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김종성 집사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자는 야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채우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시고, 밤에 잘 때 말씀을 읽으시고, 매주자의 삶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 뒤에 앉아 있는 다은이, 지용이, 큰 다은이, 지은이 엄청난 사람들로 변해갈 거예요. 저기 하은이, 선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저녁에 말씀을 읽고. 매주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일까요?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생활할 때 항상 내 머리에, 내 손에 하나님의 표가 있다, 이렇게 믿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내 머릿속에 세상의 잔머리로, 세상의 잔지식으로 채우지 말고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오네시모가 내 재물 가지고 도망갔지만 그가 나를 만나서 그는 내 아들이 되었다.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까 네가 그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그를 내가 계속 데리고 있고 싶지만 내가 허락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에게 보내니까 내가 그를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순종할 줄 안다. 내 말을 순종할 걸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제 뼈에 아주 그냥 새겨져 가지고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제가 20대 초반인지 고등학교 다닐 때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하는 말보다 더 행할 사람인 줄 난 너를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김기성 집사님, 곽상신 전도사님, 또 최영진 전도사님, 또 이름 없이 헌신과 봉사하시는 우리 교회 많은 형제자매님들, 외부에 나가서 내 배에 채워진 이것으로 교회에서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보다 더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존경스럽고, 우리에게 이 시간 예수님이 매주자와 테필린 효당에 모이는 그런 유대인들의 말씀을 채워가는 습관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13장 11절 이하의 그 놀라운 것으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